어저께 화요일 저녁이니까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이잖아요. 어저께 진도가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중에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그 2부 전체를 개괄했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단락이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저께 두 번째 단락,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르침의 토대 이어나갔는데, 불교,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성제를 우리가 설명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있죠. 부처님께서 하나의 명제를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대들에게 고와 고멸을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와 고멸. 그래서 괴롭다라는 것과 이 괴로움이 소멸함, 행복. 고와 고멸, 고와 락이 불교의 하나의 명제다. 그 명제를 놓고 각각의 조건관계를 설명할 때 고진멸도 사성제가 완성된다. 이때 제가 어저께 요런 표현을 해봤어요.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게 무엇냐? 라고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다.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부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라는 요 말씀. 그대들이 괴롭다면 행복해야 합니다. 그대들이 아프다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다면 아프지 마.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 마음이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것이 불교다. 그럴 때 이렇게 아프다 괴롭다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알아야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 아픔을 해소하고 행복하자. 아프지 마. 라는 이러한 삶을 실현할까? 라고 말하면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제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도 부처님 마음을 내가 참 잘 전달해 드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부모님, 안 그럴까? 우리가요? 우리가 사실은 중생이라는 게 다 괴롭지요. 근데 스승이신 부처님 입장에서 괴롭니? 물어봐 주시고 행복하자 라고 행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프니? 아프지 마.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끄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 라고 어저께 하여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공부를 합니다마는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마란도 부부님, 괴로우세요? 행복합시다.
가만히도 부부님, 아파요? 아프지 마세요. 요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불교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자, 사부 니까야를 꿰어서 마치마 니까야를 관통하자. 사실은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런 과정이죠. 마치마 니까야가 152개의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년은 걸릴 공부. 그죠? 매주 경 하나씩을 순서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품, 1번부터 10번까지 첫 번째 품은 아주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이다 라고 해서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는데 그 품을 마치면서 보니까 경을 결집한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첫 번째 품 10가지는 비할 바 없이 뛰어난 가르침이 모아져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부니까야를 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을 그래도 늦추지 않고 잘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품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번째 품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첫 번째가 사자후 작은 경이었죠. 사자후를 도와라 그랬고, 두 번째 사자후 큰 경. 사자후 큰 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특별함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보았고, 세 번째가 괴로움 무더기 큰 경 이었죠. 여기서 이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선언되는 이러한 용례 경전 중에서 나는 이러할 때에 깨달음을 선언했다라는 용례 중에 15개 경 중에 9개 경이 매력과 위험과 해방,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매력, 위험, 해방에 의해서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죠. 네 번째 경이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이어서 매력, 위험, 해방이 욕, 색, 수 세 가지에 대해서 큰 경에서 설명됐는데 그 중에 욕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면서 이제 니간타들하고의 비교. 부처님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니간타들이 그저 부자연스러운 어떤 형태로 고행하는 거, 그럴 때 괴로움으로 행복이 성취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제 다루고 있죠. 다섯 번째 경이 이 말을 잘 기억을 못하겠어. 뭐죠? 하여간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추지 않아야 하고, 미루어 생각한 경이죠. 추론. 그래, 추론경이라고 돼 있죠. 미루어 생각한 경.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주제, 완고한 자,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추지 마라 라는 주제죠. 그래서 유연한 자,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에서는 그 주제가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선서의 율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의 역할, 이 역할 분담 가운데 제자들의 역할 4가지,
또는 이제 5가지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죠. 이 중에 두 번째 제자들의 역할이 바로 미루어 생각한 경에서 말하는 그 주제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르침에 의지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완고한자 모나게 하는 법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실천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유연한 자,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갖춘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역할 중에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채워준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 경이죠. 그리고 6번째가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공부는 뭐였죠? 심의 방치? 네, 심의 방치경이었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황무지, 마음의 삭막함 이렇게도 이제 번역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안 돼라는 그런 의미로 심의 방치경 이렇게 했고요. 이 경에서는 5가지 심의 방치 그리고 5가지 심의 속박 해가지고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방치가 버려지고 속박이 뿌리 뽑히면 사여의족 더하기 노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15가지 법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7번째 17번 경입니다. 깊은 숲속 외땅 거쳐.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이라고 나와요. 이제 오늘 볼 이 경은 사실은 박부부님 경 제목이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이니까 이 경에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들어가서 수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사실은 우리가 일품에서 4번째 경 두렵고 무시무시한 경 이런 데서 다 깊은 숲속 외딴 고처에서 수행하는, 깊은 숲속 가서 공부하는 거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숲이 마음을 빼앗는다. 그래서 일단은 상가에서 선배 스님들 또 교단의 보호 아래서 잘 공부해서 삼매가 성취된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공부할 이 경은 제목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인데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경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짚어보는 게 어찌 보면 이 4가지 경은 사실은 내용이 많고 어렵죠. 거기에 비해서 15, 16, 17번 경은 각각의 쓰임새가 있지만 어찌 보면 좀 비교적 단순한 주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은 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상주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주 18번 꿀과자경이죠. 마두빈디까 숙당. 꿀과자경은 우리가 옛날에 사실은 이제 다른 주제의 법회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다음 주 공부할 이 경에서는 실언이라는 거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빤짜 산냐 상카라고 하는, 사실은 잠재순환 고리로 잠재한다라는 이런 그 삶의 메커니즘적 시각이 없이는 해석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출현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과정에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져 가지고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고리가 있다. 이렇게 삶을 보완했기 때문에
빠번째 삼냐 상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개념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하여간 꿀과자경 어려운 주제가 나오는 경이에요. 다음 주에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어려운 주제 하나를 그래서 팔지 연기, 구지 연기 이래가지고 연기. 그래 뭐 이제 그렇게 연결도 되겠죠. 그리고 남은 이제 19번은 사유 이따가. 그래 이게 이제 일단 이제 두에다 위닦아 땅 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두 부분의 위닦아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이제 뭐라 했지? 두 갈래 사유경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제 위닦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위닦아라는 사실은 요 꿀과자경에서도 꿀과자경도 그 빠반자 산자 상카 이러지만 그 앞에 위닦아로부터 출발해서 위닦아 이후에 빠반자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도 위닦아가 사실은 중심 주제로 나타난다라고 봐야 하죠. 두 부분의 위닦아경은 그야말로 위닦아를 까마 위닦아, 부야바다 위닦아, 위행사 위닦아 소유의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 요렇게 한쪽으로 나오고 네칸마 위닦아, 아부야바다 위닦아, 아위행사 위닦아 출리의 생각, 분노, 안음의 생각, 비폭력의 생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그 수행 가라앉힐 거를 가라앉혀서 순차적으로 가라앉혀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뭐 이런 주제를 말해주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 경우도 어려운 주제다라고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가면은 여기는 이제 위닦아 가라앉음 이래 봐야 되나? 우파사마. 아니 우빠사마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산타나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위닦아 산타나 그래 되죠. 그냥 말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뭐 의미상으로 그럼 결국은 다 이게 가라앉히는 거지. 좀 전에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30분 이게 함께 앉잖아요. 그 30분 앉을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 마음을 집중해서 진정하고 가라앉히는 일 30분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시키자 가라앉히자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삶은 인식과 행위니까 행위의 측면에서 의업, 사유, 생각 이 복잡한 이제 말하면 빠반짝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희론, 망상 이런 거죠. 이런 그 행위 영역에서 사유를 가라앉히는 일을 이게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테크닉이 이제 또 경에서 말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요? 마음을 행위에 두지 말고 호흡이라고 하는 신과 촉의 인식관계 신과 촉의 인식관계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중심을 두자. 지금 이 시간 30분 수행하는 시간에는 행위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인식에 마음을 갖다 놓자. 마음이 인식에 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행위에서 복잡 다양한 생각으로 사유로 전개를 못 시키는 거지. 물론 이제 이게 마음이 그렇게 잘 못 가죠. 어떻게 마음을 보낼 거냐 하는 거 사념처 수행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이 30분 동안은 내 마음을 행위라는 이 영역에 중심 두지 말고 인식의 자리에 중심을 두자. 오직 호흡이 남기는 흔적. 박호부님 보이나요? 잘 봐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 거예요. 내 마음이 행위 쪽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안 보여. 그래서 신과촉이라는 요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자 하고 마음을 그 자리로 보내려고 애를 쓰면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흔적을 남겨. 여기에 느낌이 있거든요. 나갈 때 느낌이 와요. 그걸 보는 거거든. 마음을 일단 거기다 묶어두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 한 망상, 실언, 사유의 문제로 복잡하지 않다고. 말하자면 이게 마음을 집중해서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거라고. 우리가 우선 30분씩이라도 이제 이건 앉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지. 다음 주부터 3주간 공부할 세 개의 경은 이렇게 윗닦아를 중심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경들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어려운 공부 주제를 진행하고,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자고. 그나마 이제 오늘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 경인데, 이 경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주제를 말해. 이게요, 깊은 숲속 외딴 거처 경이지만 거기 가서 어찌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은 전체적으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있을 때 이러하고, 그런데 거기 있을 때 이러하고와 동일한 이야기를 마을에 있을 때, 번화가에 있을 때, 어떠할 때,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줘요. 그래서 그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의 첫 번째가 시작 자리에 깊은 숲속 외딴 거처가 있어서 이게 경의 제목이지, 이 경의 주제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가 아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게 이 경의 주제냐? 오늘 세 가지 교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교재가 맞지마니까야 17번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 요약 이랬어요. 자, 보면 주제 머물 자리의 기준 이렇게 말했어요. 위없는 육아 안원의 성취와 필수품의 조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가의 이유를 고려하여 위없는 육아 안원의 성취를 우선한 머물 자리를 선택할 것.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비구가 어떤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머물 때거나 마을에 머물든 번화가에 머물든 도시에 머물든 지역에 머물든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머물든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 두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그렸어요. 이 표가 뭐냐 하면 바로 한 가지는 어쨌든 출가자 얘기잖아요. 비구 출가한 사람이 뭐 하려고 출가했느냐 라고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자려고 출가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없는 육아 안원의 성취라고 하는 출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했든 어찌든 이 목적을 가지고 출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허용하는 필수품이 있어. 최소한 몸뚱아리가 유지되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유지되기 위한 생활 필수품 이래가지고 옷과 닭발 음식, 그리고 잠잘자리, 그리고 병이 걸리면 필요한 약품, 요 네 가지 그 출가자에게도 허용된
필수품이 있다고. 요 두 가지를 놓고 나의 지금 상태가, 자, 첫 번째로 내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머물고 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위 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활의 필수품 4가지를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요. 뭐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주제는 그게 주제야. 근데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출가자를 상대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목표로 하는 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 2가지를 놓고 잘 관찰해 볼 때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사는 것도 어렵다 라고 하면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떠나야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게 뭐 아이고 내가 한번 시작한 일인데 끝장을 봐야지 라고 2가지 측면 모두가 다 안 좋은데 있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비고들한테 이렇게 위 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한다, 깨닫는다 라는 이 한 가지 측면하고 생활에서의 필수품을 조달하는 이 2가지를 놓고 2가지 다의 부정적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역시 깊은 숲속 외딴 고처에 사는데 위 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했거나 성취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거나,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이런 옷과 음식과 잠잘자리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런 필수품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 박보부님,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넘어가야지. 경에서는 말하자면 제발 좀 가달라고 밀어내도 발목 붙잡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는 거야. 형에서는 목숨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렇잖아요. 내가 2가지가 필요해. 정당하게. 근데 그 2가지가 원만하게 잘 얻어지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를 떠나면 바보지 뭐. 세간살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목표하는 게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나의 삶이 잘 보존되는 이런 2가지가 다 얻어진다 하면 그거 박자고 떠나면 바보지 뭐. 근데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많이 있어요. 왜 바보 짓을 하냐 하면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그래. 제가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 좋은 회사를 다닐 때 회사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세상 보는 눈이 제가 좀 온전치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당신 같은 사람 나가는 거 아니라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떨치고 나왔잖아. 딱 나오는 순간 쫄딱 만나는. 부처님 큰 법을 또 만나야 돼.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만나야 돼? 그 이후에 내가 그래도 40년 불교 신자로 살아온 나름대로의 그 진정성이 내 안에서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말 세상을 잘못 봐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에 의해서 바보짓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불교 신자라는 부처님 지자라고 하는 이 진정성 자체가 내 안에서 남아있었고 작용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죠. 제가 볼 때 가장 잘한 건 그거 같아. 정말 그거 하나는 가장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세간살이에 제가 어리석었던 거는 세간살이로 마무리된 거고, 여러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마음에 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 생활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부처님 출가를 해서 출가자로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름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래도 니까야를 만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커다란 복이죠. 태사를 잘 하시거든요. 스님이 태사를 안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니까의 정수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어요. 태사는 게 인입니까 연입니까? 우리가 니까를 만나게 된 그 결과를 들어볼게요. 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사실은 이제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인과 연. 그럴 때에 결국은 행위가 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러겠지요. 제가 출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 과정이 어쨌든 출가를 했다라는 이 자체가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출가한 사람 모두가 지금 우리처럼 부처님을 공부하는 거는 아니거든. 출가한 이후에 참 다행스럽게 제가 그래도 니까야를 만나고 니까야에 매진하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으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이 일을 행위로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그 10여 년 출가자로의 이 삶의 과정을 쌓아온 것이 인이라고, 원인이라고 봐야겠고, 출가한 자체는 출가하지 않았다면 법부님 말씀대로 저도 아마 제가 이제 그 SK 근무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잘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그 업무 능력이 좀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지금도 SK 같으면 제가 근무했던 이 석유화학 이쪽에서는 세계 지금도 SK가 거의 세계 최고의, 여기 그만합시다. 그러나 어쨌든 참 고마운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나온 과정이 어떠했든 그래도 우리가 쌓아오는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먼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가논의 성취라고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의 필수품 두 가지 다를 놓고 둘 다 조건이 나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두 가지 다가 조건이 좋다,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살아있는 한 거기를 떠나지 마라. 제발 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있죠. 생활 필수품을 얻기는 아주 좋아. 쉽게 얻어. 그런데 그 자리가 목적한 유가논을 얻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련 없이 떠나라. 미련 없이.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경은 그 말을 한다고. 내가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잠잘 자리, 아플 때 약품 잘 얻으려고 내가 이래서 출가한 거 아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잘 얻어진다 해도 내가 목적한 위없는 육아 안원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 자리에서 어렵다면 내가 목적한 것을 위해서 떠난다 라고 떠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이러한 필수품들을 얻는 것은 좀 많이 불편해, 힘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도 그 자리가 내가 목적한 위없는 육아 안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다, 얻었다. 이런 목적과 관련해서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마라,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7번 경은 이게 주제예요. 이 네 가지 경우로 놓고 떠나라, 죽을 때까지 살아라.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출가했느냐, 내가 옷과 음식과 잠잘 자리, 약품을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닌데 요거는 얻기가 좋은데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이건 틀렸다, 떠나라. 이 생활 필수품을 얻기는 쉽지만 그거는 얻기가 어렵지만 내가 목적한 위없는 육아론의 성취에 유익하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출가한 거 아니야. 어려워도 여기서 내가 목적을 달성할 거야 라고 머물러라. 요렇게 말해주는 거. 이 경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경 직접 있어요. 대충 좀 건너뛰어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하나다 왔고 7 와나 빠타 숫당 맞지마니까야 17번 깊은 숲속 외딴 거처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죄따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비구들이여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대한 법문을 설하겠다.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그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고 삼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삼매에 들지 못하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얻지 못한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하지 못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게 얻는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지 않고 삼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삼매에 들지 못하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얻지 못한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하지 못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게 얻는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밤이나 낮이나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떠나야 하고 머물지 않아야 한다. 미련 없이 떠나라.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그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지 않고 삼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삼매에 들지 못하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하지 못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지 않게 얻는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지 않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지 못하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하지 못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지 않게 얻는다. 그런데 나는 옷을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잠잘 자리를 원인으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요 앞에 나에게가 빠져야겠네요. 그러나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지 않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지 못하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헤아리는 비구도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떠나야 하고 머물지 않아야 한다. 떠나라.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그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게 얻는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게 얻는다. 그런데 나는 옷을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잠잘 자리를 원인으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여기서도 앞에 나에게가 빠집니다. 그러나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진다. 나는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한다. 라고 이렇게 헤아리는 비구도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머물러야 하고 떠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그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지 않게 얻는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문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의지하여 머무는 나에게 확립되지 않은 삿띠는 확립되고 산매에 들지 않은 심은 산매에 들고 완전히 다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진다. 얻지 못한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한다. 출가자가 얻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 즉 옷과 탁발 음식과 잠잘 자리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어렵지 않게 얻는다라고 그 비구는
살아있는 한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머물러야 하고 떠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가 어떤 마을을 의지하여 머문다, 어떤 번화가를, 어떤 도시를, 어떤 지역을 의지하여 머문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머문다, 사람을 의지하여 머무는 그 비구에게 해가지고 앞의 내용이 동일하게 네 가지로 반복이 되죠. 이 경우는 그럼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이지만 이 경이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설명하는 경은 아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대가 머무는 그 자리가 위없는 육아 안원을 성취한다라는 한 측면과 생활 필수품을 조달한다라는 또 한 측면,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쉬우냐 어려우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그대가 있을 자리를 선택해라, 잘 판단해라, 이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구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간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이 관점, 어떤 일을 하는 분이든 내가 세운 목표에 부합한가,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그 목표의 실현 과정에서 나의 생활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점을 기준으로 잘 판단해서 여기에 내가 이 일을 나의 직업으로 머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정념하고 이제 정정 여기에 맞아야 그제 우리가 그렇죠. 또 그런 걸 설하는 사람의 의지에서 머물러야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련 없이 아무리 성질 스님이고 아무리 탄호 스님이고 미련 없이 따라야 돼요. 그렇죠. 이분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다른 정념과 정정을 말씀하셨어요. 말이 틀렸지. 예?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그러니까 정념 정정이 아니고 다른 염과 삿된 염과 삿된 산맥.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저 경을 읽어봤지만 경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보고 가야 되겠죠.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위없는 육아 안온의 성취. 여기서 이제 육아 안온이라고 말할 때 안온이란 말이 열반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성취 상태, 완전한 행복한 상태. 그거를 이제 또 육아 안온이라고 확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육아 안온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깨닫는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육아 안온이라는 이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 중간 과정, 필요한 과정은 뭐가 있다는 거죠? 경에서 사띠하고 그래. 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사띠가 확립돼야 되고 첫째가 뭐야? 그래. 확립되지 않은 사띠는 확립되지 않고 또는 확립되고 이렇게 나오죠. 사띠의 확립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신이 삼매에 들고. 그렇죠. 삼매에 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사마히땅, 찌땅, 사마디야띠 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사마히땅, 삼매에 든 이런 의미가 되지만 실질 구체적으로는 이게 삼매를 닦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에서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삼매에 들지 않은 심이 삼매에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매에 듦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삼매에 들면 한국 어부님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는 거는, 그죠? 바른 삼매라는 거는 삼매에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
8 정도가 상세히 설명하면 10 정도로 나오죠. 10 정도라고 표현을 하자면 뭐 10가지 바른 길 이래 나오니까 정정 앞에 정영을 중심으로 필수품이라는 개념이 있죠. 필수품, 정견 내지 정견 내지 정념인데 정념을 떼냈으니까 정정진 이렇게 이제 8 정도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필수품, 정견부터 정념까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가 정정이잖아. 그런데 이 정정이 그냥 삼매에 들어있는 삼매를 성취했습니다,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삼매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 수행이란 말이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삿된 삼매랑 달라가지고 이 삼매를 닦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삼매가 성취돼야 되잖아. 삼매에 들어야 되잖아. 그 삼매에 들었다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요?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오잖아. 삼마니아나. 이 정지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여실지견 해서 이 여실지견이 뭐예요? 1단계 깨달음이잖아. 그런가 하면 이 정지 다음에 정해탈, 바른 해탈에서 부동해심해탈 이래 되는 거잖아요. 정해탈, 부동해심해탈 이게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어서 완성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8 정도의 정정을 구체적으로 삼매를 닦아서 어디까지 가느냐를 상세히 설명하면 정정, 정지, 정해탈이라고 해서 10 정도 10가지 바른 길이 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거기 때문에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제 그 경의 서술상 삼매에 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삼매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삼매를 닦는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가 또 나오죠. 뭔데? 세 번째가 완전히 다 하지 않은 번뇌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이랬어요. 번뇌가 부서지는데 이 번뇌를 누가 부수죠?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이 지혜의 몫이잖아. 윗바사나.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가안원, 위 없는 유가안원을 성취한다, 깨달음을 성취하자라는 데는 사띠를 확립할 것이 첫 번째 요구되죠. 두 번째 뭔가요? 사마디. 사마디로서 삼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나요? 빠냐, 지혜 라고 해서 결국은 사띠, 사마디, 빠냐, 염정해 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 또는 힘이 유가안원의 성취로 이끄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뭐 이럴 때 사띠, 사마디, 빠냐가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정진이 있는 거죠.
정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믿음의 도움을 받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부처님 가르침,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는 그거를 팔정도식으로 표현을 달리하면 뭐가 되죠? 정견?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세상 보는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고진별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오죠. 고진별도 사성제라고 하는 사성제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을 내가 갖는 것인 거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보는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누가 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7가지 보리분법에서 아무래도 옥은 오력 해서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이 수단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만냐. 요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8정도 안에 있고 확장된 10정도 안에 있는 거죠. 요렇게 유가 안원의 성취, 깨달음을 실현하는 깨닫는 과정이 이 경에서는 뭐 그냥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사띠, 사마디, 빤냐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8정도 또는 10정도로 설명이 되고 거기에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 들어있는 거죠. 요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출가한 목적이 뭐냐? 위 없는 유가안원을 성취하는 거다, 깨닫는 거다, 열반을 실현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띠, 사마디, 빤냐? 라는 이 3가지 기능을 확고히 하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8정도다. 이런 부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깊은 숲속에 있던 거처경 17번 경은 우리가 충분히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위 없는 유가 순자는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원어가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아누따랑 요가케망 이렇게 나오죠. 요가케마가 유가안원으로 그러니까 음사된 거야. 음역된 거야. 아누따랑이 위 없는 유가안원을 여기서 이제 나누빠누나띠 이래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첫 번째 구절이다 보니까 부정 상태죠. 성취하지 못함. 그래서 이제 앞에 나라고 하는 부정이 붙은 거고 성취한다라고 하면 나가 빠져가지고 아누따랑 요가케망 아누빠 뿌나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오늘 드린 교재 아까 보았던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 다시 보면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경에서 결국은 지금 비구의 삶을 보면 목적이 되는 깨달음의 성취라는 거 하고 또 하나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비구들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에서는 목적적 깨달음 요거 하나에다가 또 하나 절반으로 제시하는 게 필수품의 조달. 왜 필수품을 이렇게 중시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 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말할 것도 없어. 출가자들도 몸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유지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당연히 생활 필수품들은 잘 조달되어야 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참에, 이 경에서 이렇게 그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자, 먼저, 또 하나 드린 교재가 있죠? 경을 몇 개 드렸는데, 그 이전에,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적었죠? 성자의 계보경과 합송경에서 4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 하고 화살표를 해서, 모든 번뇌경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 그리고 탁발경, 이렇게 2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이제 요거는 인쇄를 하자면 너무 많아가지고 인쇄는 안 했는데요. 모든 번뇌경은 뭐 마지막이니까 2번 경이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7가지로 번뇌를 말하면서 그 번뇌 중에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비구들이요. 무엇이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리하게 간음하면서 가사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만큼 요렇게 가사 옷을 입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활필수품을 허용했다라고 해가지고 허용된 거니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옷 고급스럽게 이렇게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리하게 이치에 맞게 가늠해서 잘 판단해서 옷을 수용한다, 입는다 그거죠.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탁발 음식을 수용한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이치에 맞게 판단해가면서 닭발 음식을 밥을 먹어라.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잠잘 자리를 수용한다. 오직 추위에 저항하고 더위에 저항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만큼 계절적 요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홀로 머금을 즐길 목적만큼 옷을 수용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수용한다.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에 저항하고 최상의 거슬림 없음을 위한 만큼 비구들이요 수용하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수용하며 머무는 자에게 그 번뇌와 걱정과 열기들이 없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수용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이라고 불린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니까 2번 모든 번뇌경에서 이 4가지 필수품 이거 왜 부처님이 이 4가지 필수품을 허용하느냐 하면 그게 허용되지 않으면 이런 입고 먹고 자고
치료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공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것이 허용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류따니까요. 22번 상류따 80번 탁발경이 있는데 뭐 이 경도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자면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탁발은 생계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세상에서 밥그릇을 손에 들고 동양을 다니라는 것은 욕설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성취를 위한 힘을 가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성취를 위한 힘을 연하여 얻기 위해 그것을 얻는다. 왕에 의한 의무도 아니고 도둑 때문도 아니고 빚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생계거리가 없어서도 아니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에 의해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의해 떨어진 괴로움에 떨어진 그대들, 괴로움에 압도된 그대들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을 선언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탁발이라는 게 경에서 딱 그 얘기하잖아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동양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한테 밥그릇을 손에 들고 동양을 다녀라 라고 말하면 박보부님, 만약에 누가 박보부님 아이들을 보고 아이고 너 말이여 밥그릇 손에 들고 동양 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화날 거예요. 그죠? 이거 욕이라고.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탁발을 한다고. 왜 그런 탁발을 하느냐 하니까 오직 지금 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욕설이 되는 거지만 출가한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동양에서 먹는 거. 그러니까 걸식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죠. 이렇게 탁발해서 위없는 육아 안온을 성취하기 위한 힘을 보충하기 위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괴로움에 압도된 그대들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을 선언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칠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필수품 가운데 탁발이라는 요 한 가지에 대해서 탁발경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왜 비구들이 탁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간살이에서 탁발해서 먹고 살아라 이러면 욕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삶의 의미를 달리하는 출가자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탁발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두 개의 경을 참고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보면 제가 그 밑에 떠나서 삼경하고 사문의 즐거움 경 두 개를 소개했는데, 바로 이제 그 오늘 드린 경 중에 두 장을 넘겨보세요. 제가 이 찍을 때 순서를 거꾸로 찍었어. 두 장을 넘겨보면 안구타르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27번 떠나서 삼경이에요.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상가로부터 떠나서 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무슨 얘기죠?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홀로 살면서 공부하리라, 수행하리라. 이거 누구나 다 하지 못하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숲이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해가지고 오히려 방해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로부터 떠나서 혼자 살기에 조건을 갖추지 못한 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상가로부터 떠나서 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어떤 약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의 사유로 많이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상가로부터 떠나서 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비구가 이 네 가지 필수품이 방금 우리가 탁발경에서 보았지만 가장 천한 방법으로 밥을 얻어서 먹으면서도 오직 이것이 위 없는 육아논을 성취하기 위한 힘을 주는 자량이다. 이걸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탁발 나가가지고 대중들이 나의 공부를 위해서 탁발해준 그 음식 얻은 대로 불만 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구가 그러니까 밥뿐만이 아니라 옷도 밥도 잠잘 자리도 그리고 약품까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직 내가 위 없는 육아논을 성취하기 위한 힘이 필요해서 그 필수품을 조달받는데 주어진 만큼 조달된 만큼으로 만족하고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바로 삭비를 확립하고 산매에 들고 번뇌를 부수는 이런 일에 나는 집중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조달받은 이 필수품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옷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다섯 번째로 뭐야? 소유의 사유에 많이 머문다. 늘 내꺼 이런 생각으로 머무는 요 다섯 가지의 상태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상가로부터 떠나서 혼자 살면 공부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되느냐? 거짓으로 먹고 살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경은 낮은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환속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측면에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상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살아야지 상가에서 떠나서 혼자 살면 안 된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상가로부터 떠나서 살기에 충분하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어떤 약품으로도 만족하고 만족하고 출리의 사유로 많이 머문다.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 대신에 출리의 사유로 머무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상가로부터 떠나서 살기에 충분하다. 누가 깊은 습속 외딴 거처에 가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가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혼자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 정도 된 사람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으니 허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어서 128번 경은 사문의 즐거움 경이에요. 그 제목이 사마나 수카 이렇게 나오죠. 사마나, 사문, 수카, 행복, 즐거움이죠.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사문의 괴로움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어떤 약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범행의 실천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사문의 괴로움이다. 앞에랑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괴로움인 거야. 그죠? 상가를 떠나면 안 돼. 요 측면보다 비구가 이렇게 살면 괴로워. 근데 뭐 앞에 네 가지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거 뭐 당연히 비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를 주목해야 되죠. 범행의 실천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쨌든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러한 공부, 교합 더하기 수행,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 아이고 오늘도 또 가서 1시간 앉아야 되나? 하면서 수행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사람한테는 공부합시다, 수행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 많이 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섯 가지는 사문의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사문의 즐거움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어떤 약품으로도 만족하고, 범행의 실천을 기뻐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사문의 즐거움이다. 그냥 뭐 주어지는 대로 만족하니까 그만큼 주어진 옷을 입으면서 즐겁고, 그만큼 주어진 밥을 먹으면서 즐겁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범행의 실천을 기뻐해. 자, 이제부터 수행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앉읍시다. 이래 하면 내가 또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특히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나오죠?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 받쳐주는 게 뭐가 있어요? 받쳐주는 거. 기원은 니라미사 외단.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범행의 실천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범행을 실천하자, 앉아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그 수행 상태 자체가 이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는 그 좋은 일인데, 범행 자체가 기쁠 수밖에 없겠죠. 꼭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쨌든 삶의 형상을 이끄는 이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출가한 목적이란 말이야, 사실. 내 출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범행을 닦고 있는데,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기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기쁘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사문의 괴로움과 즐거움. 요를 보면 오늘 주제하고 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경 하나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아 왕사 숙당에서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8번 성자의 계보경이에요. 성자의 계보. 계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거죠. 불교 집안에는 어떤 계보가 있어요? 그렇죠.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까사파 부처님까지 왔다가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로 이어진 이런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교 집안에서 공부가 유학이든 무학이든 이 성취의 영역에 들어서면 성자라고 불리잖아. 그 성자의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4가지의 성자의 계보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요 얘기는 뭐죠? 과거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염되지 않는다, 요 얘기죠.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사용한다. 여기서 위험 해방하는 거는 13, 14번경에서 봤던 매력 위험 해방.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여기서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사띠에 빠띠사띠라고 하는 접두된 말이죠. 그래서 밀착된 염,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왜 17번경에서 유가안원의 성취하고 또 경의 절반을 네 가지 필수품의 측면에서 말하는가? 라고 봤더니, 이렇게 옷을 조달받는데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해서 쭉 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네 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라는, 불교 집안을 꿰뚫어오는 그 성자의 계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위해서 그냥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 물론 이 자체가 의미가 큰 거지만 그냥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경 2개를 통해 가지고 하여간 비구의, 그러니까 사문의 괴로움, 즐거움 이렇게까지도 봤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출가자들에게, 특히 불교 집안에서 비구들에게 얼마나 비중이 큰 것인가. 생활이 잘 유지되어야 하지만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하거나 어떤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 문제가 잘 제어되어야 하는 이 부분이 깨달음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탁발 음식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잠잘자리를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잠잘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잠잘자리를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자, 네 가지 필수품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이 앞에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뭐라고 해요? 의식주. 그죠? 의식주야, 그지? 사실은 세상의 모든 뭐 경제 활동이고 뭐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런 얘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 어쨌든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살아있는 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좀 더 좋은 의식주를 내가 누리느냐.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의식주에서 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좀 낮은 질의 삶을 겪어야 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의식주의 문제예요. 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잘 제어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자들의 계보다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네 가지 필수품에는 약품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성자의 계보경에서는 의식주 세 가지를 말하고 약품은 빼요. 대신에 다른 한 가지가 들어가. 마지막 보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또한 그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네 가지 성자의 계보이다. 의식주라고 하는 필수품이 조달된 위에서 마지막 뭐예요?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17번 경에서 유가안원의 성취, 깨달음을 목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사띠사마지 빨냐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절반의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네 가지 필수품의 조달 여부 요거 했잖아.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어때요? 네 가지 중에 약품 빼고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하는 이 필수품에 대한 바른 자세, 잘 제어됨, 이거에다가 네 번째가 뭐야? 바로 이거죠. 깨달음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을 통해서 버릴 걸 버리는 게 깨달음이지 뭐. 이렇게 17번 경에서 알려주는 주제를 포괄해가지고 성자의 계보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참 잘 연결돼요. 그죠? 일행이 참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부니까야를 꿰는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연결될 줄이야. 자, 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개성을 하나 아니죠. 마무리해야 되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만약 동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서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북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남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와 유쾌를 극복한다. 그리고 개성.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다만 현명한 자가 불쾌를 극복한다.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를 극복하는 자이다. 모든 업을 바르게 포기하고 제거된 자를 누가 방해할 것인가?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큰 금화와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것인가?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라고 경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경들을 보았는데 한 가지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이 요약 개성을 보여드렸지만 이 성자의 계보경과 동일한 내용이 합성경에 나와요. 합성경 4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보면 4가지 성자의 계보가 나오는데 요게 묘하게 나는 이게 똑같은 내용인 줄 알고 똑같이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해. 이 4번째 주제 있잖아요. 그 수행을 좋아하고 버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합성경에서는 요게 순서가 바뀌었어.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뭐 요렇게 표현되는 경들이죠. 요런 표현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라는 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전을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다 보니까 17번 경에서 유가안원의 성취에 대응해가지고 4가지 필수품의 조달 여부를 말해주는 이 4가지 필수품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냥 단지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7번 경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